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11월 18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34편 묵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은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한때 할리우드에서는 인디아나 존스와 같이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보물을 찾는 모험 영화들이 인기였습니다. 이 영화에서 보면 주인공은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던 보물 창고를 발견하고 그 문을 열기 위해 고심합니다. 그러다가 하나의 열쇠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열쇠로 인해 그동안 잠겨져 있던 보물 창고가 열리고 막대한 보물을 발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앙의 여정 역시 영적인 보물을 발견하기 위해 떠나는 여정입니다. 그 보물이란 하나님과 나와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 나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을 여는 열쇠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에서는 그 열쇠를 송축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시편 134편의 기도자는 오랜 순례의 길을 지나 이제 밤에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감격에 차서 성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송축하라는 말과 복을 주신다는 말이 모두 같은 단어인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아시레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는 행동에 사용할 때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양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시는 행동으로 표현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굽혀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의 닫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열쇠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을 가두고 있던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들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과 연결된 은혜를 누렸습니다. 순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 속에서도 험난한 광야의 여정에서도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으로 어디서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런 찬양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은 또 한 주간이 마무리되는 토요일입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은 내일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또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주일 예배를 오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시편 134편이 이런 은혜로운 주일을 준비하기에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11월 달이 시작되면서 시편 120편부터 순례자의 시편을 묵상을 했습니다. 순례자가 결단을 하고 바벨론 땅을 떠나가는 것,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간구하는 것,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과정까지 우리는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순례자에게, 그리고 이 시편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그 장소에 맞는, 그 시기에 맞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순례자의 시편의 마지막인 시편 134편을 묵상했습니다. 시편 134편에서 순례자는 힘겨운 순례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순례자가 도착한 시간이 밤이었는지 아니면 순례자가 도착하고 밤에 예루살렘 성전에 갔는지 모르지만 오늘 시간적인 배경은 밤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밤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무리들을 보고 감격에 차서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선포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한다는 한글의 말은 그 대상을 기뻐하고 또 찬양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우리 신앙 안에서 쓰일 때는 하나님이 하신 일, 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찬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송축하다는 말이 히브리어에는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올해 초부터 함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에 동참하신 분은 아시레라는 단어와 함께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시편 묵상하면서 아시레와 바라크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시편의 기도자들은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복들을, 은혜들을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행동으로 표현될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찬양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기도보다는 찬양이라는 의미에 더 강조점을 둬서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오늘 시편의 기도자가 고백합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인 3절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냐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 천지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이 천지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오랜 순례의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의 공동체인 시온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준다는 단어가 바로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드릴 땐 하나님께 송축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에게 하는 행동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몸을 굽히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크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몸을 굽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는 몸을 굽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마치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몸을 굽히고 그 자녀를 쓰다듬고 축복하듯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 의미로 사용됩니다. 결국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같은 단어이자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찬양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저렇게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우리가 어쩌면 다른 열쇠를 찾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물창고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시편의 순례자는 바로 이런 은혜를 순례 여정 가운데 누렸습니다. 바벨론의 힘겨운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그는 계속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힘겨운 순례 여정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힘겨운 상황에서도 꼭 필요한 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고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서 예루살렘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무릎 숙이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심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보물창고를 열고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11월 달부터 시작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순례자의 시편을 묵상하며 어떤 은혜를 누렸습니까? 저는 지난달 10월달 시편 119편을 묵상하고 이어서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순례자의 시편을 묵상하면서 내가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 말씀의 길대로 걸어가는 것, 신앙의 길대로 걸어가는 것, 하나님의 사명의 길대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복임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내가 해야 될 것은 열심히 주의를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곳에 이르든지 어느 상황을 맞닥뜨리든지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또 신앙의 여정을, 사명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깊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험난한 광야를 만났고 또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있습니까? 지금 이곳에서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곳에서도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얻고 또 넉넉히 남은 여정을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추수감사절 감사의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험난한 여정이나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찬양으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주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험난한 광야에서도 물이 없는 사막에서도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주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의 여정에서, 사명의 여정에서 날마다 주님께서 필요한 복들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에 함께 동참하고 또 내일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하여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